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아침에 일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로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주요 기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끝내고 나서 어떤 말씀을 강해를 할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6년 동안을 개척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은 강해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근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이유가 다른 공간복음은 사건 위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 치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부터 강의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맹신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믿는다, 내 가족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다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 믿는다고 하면 누굴 믿느냐?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내가 정말 믿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단국대에 가서 전도를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 청소년 친구들에게 신앙이 있는 친구들도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쭈뼛쭈뼛하고 자신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 있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답을 드린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신경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제 좀 자세하게 배운 적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경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나요? 1장에만 해도 1장 1절에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안 폈었구나. 1장 1절에만 해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예.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먼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1장 1절 그냥 띄워놓으세요. 여기 태초에라는 이 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창세기의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와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의 태초에는 단어는 똑같이 해석이 됐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달라요.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라는 것은 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한 영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태초예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시작점 이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느 시점이냐?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먼저겠습니까? 어디가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의 시간을 초월한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시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점에 누구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다지도 중요하느냐? 태초에 시간이 시작된 시점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여러분 말하게 되면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로 피조한 피조물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와 같이 영원의 시간을 가져온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시간의 시작도 되기 전에 영원한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성자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수천 년 전에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르케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시점, 즉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보다 뭐한다? 앞선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원 전부터 계신 선재성과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인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독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가 여러분인 것처럼 그 당시에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자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부터 있었던 단어였어요. 다바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천지창조의 과정에서부터 그런 어떤 말씀의 위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가 있으라면 해가 생겼고, 달이 생기라 하면 달이 생겼어요. 그런 말씀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그런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 뭐에게 있었느냐? 말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이 말씀은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의 신성을 강조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적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헬라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이 자연을 운행하고 이 만물을 조화롭게 지배하고 하는, 유지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로고스 개념이었어요. 그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진 못했지만 요한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그리고 또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어떤 개념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로고스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신적 속성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은 이 서론만 살펴보지만 본절 이하에 이어지는 이제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장 근접한 용어가 뭐였냐? 바로 로고스였다.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뭐이다라는 단어가 지금 1장 1절에만 계시니라, 또 함께 계셨으니, 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이해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뒷부분,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뭐이니라 해서 이게 다 사실은 미완료 뭐뭐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 시제는 뭘 나타내느냐면 과거 단순하게 뭐뭐 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미완료는 어떤 뜻이냐면 계속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동작이나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였다라는 단어를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단어를 미완료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뭐 하시고 선재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였습니다. 3번째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즉 로고스인 제2위 성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1절에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구와 함께 계셨다? 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 뭘 나타내느냐? 디테일하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분명히 말씀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은 또 누구예요? 어렵죠? 예?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그 전치사 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생각과 목적이 똑같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교리 문답 6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여러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신적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같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예배도 함께 받으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신적으로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 삶 위에 위격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삶 위에 위격, 인격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different. 하나님으로서는 same. 신적 속성이 같아서 영광과 종기와 모든 속성이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고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본질과 본성이 하나이고 목적과 생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교류하신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론을 잘못 알면은요 이단에 빠져요. 대표적인 이단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어떤 거냐? 여러분 정신 차려 보세요. 양태론은 어떤 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느냐? 제가 여기서는 목사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남편에게는 제가 아내고 우리 아이들에겐 엄마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양태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양태론은 잘못된 이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랑 성자 하나님이랑 같은 분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같죠. 예,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어느 분은 예수 그리스도랑 성자 하나님이랑 같은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부분에다가 성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정병진 일사님한테 좀 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안 띄어지나요? 띄워주세요. 시작.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다음 단락에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 1장 18절 제가 여러분 안 읽었는데 읽어드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하셨느냐? 뭐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와 같이 순종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얼마나 같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 부분이 많아서 적용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한 가지 좀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삶을 통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과 삶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속어를 쓰고 똑같은 말과 행동과 삶을 여러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에 섬겼던 예수사랑교회의 목사님이 은행에 가셔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창구의 여직원 분이 목사님이시죠?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 것이나 어떤 그런 모든 인품에서부터 목사님이시다라는 게 흘러나왔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디 가면은 누군가가 저를 보면 목사님이시죠?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인품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들의 어떤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류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류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류하셨던 사랑으로서 그렇게 교류하였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간에 삼위 하나님이 교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교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과 목적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조금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우셨죠? 예, 다음 주부터는 조금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너무 여러분 서론이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인격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각과 목적이 같은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말과 인품과 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